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또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도리어 교회에 큰 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칼 한 자루가 있다고 하십시다. 아주 예리한 복음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의사이면 이 복음은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악한 사람이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가 되고 살인자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고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바로 이 복음과 같습니다. 분명히 복음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은사도 영혼을 해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은사, 특히 방언 문제로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형편이 고린도 교회와 비슷합니다. 은사의 남용과 오용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 기도원 저 기도원에서 안수를 한다.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다. 병을 쫓아낸다 하면서 여러분 난리를 칩니다. 그 바람에 사회적인 문제거리로 등장해서 하나님 망신을 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은사는 반드시 올바르게 사용되어야지 함부로 흉기 휘두르듯 사용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26절을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심이 무엇입니까? 중심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 마음의 상태 곧 진실을 말합니다. 즉 가식이 아닌 진실, 나쁜 모습이든 좋은 모습이든 우리 마음에 감춰진 진정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이 모습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물리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사를 행할 때도 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은사를 행하는 그 사람의 본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덕을 이루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잘못된 은사의 사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은사는 사용하는 그 사람을 해치고 또 그 공동체를 해치는 흉기가 됩니다. 따라서 은사가 나타난 자리에 갔을 때는 이 점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정말 타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하는 것처럼 하고는 교모하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계속해서 그 은사가 나에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은사는 이성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흔히 은사를 행할 때 일종의 엑스타시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종교적인 확률견에 사로잡혀서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감정에만 몰입해 있는 겁니다. 참으로 위험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현상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은사를 사용하되 질서를 따라 사용하라. 또 32절에서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주시는 말씀입니까? 질서를 따라 사용하고 제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이성으로 절제할 때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고귀한 생명이 죽는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병 고친다고 하면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32절의 말씀대로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은사가 무당구다듯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은사는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를 따라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용할 때나 또 은사가 나타나는 자리에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잘 사용하면 영혼을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훌륭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은사를 사용할 때 덕을 끼치는 일에 사용하고 이성적으로 질서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